예, 오늘 찬양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로 충만한, 예수로 만족하는 인생 살아갑시다. 예, 예수님 한 분만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충만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뭐 어떤 것도 뭐 부럽지 않죠. 예수님으로 충만하시는 그런 한 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원래 우리 교회의 표현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2주간 동안 2가지 실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한번 간단하게 복습하고 오늘 본문 우리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실천 사항이 뭐였습니까? 빛과 소금이 되자 그거였거든요. 소금이 되라라는 말씀은 전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그 전제가 뭐였습니까? 이 세상이 어떻다는 겁니까? 부패되고 썩었다. 그게 전제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소금이 되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썩는 것을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만 안 난다, 살맛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희들로 통해 가지고 세상 살맛 나는 세상 만들어라. 그래서 우리에게 소금이 되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소금이 되라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냥 우리 보고 뭐 이렇게 노력해 가지고 얻으라는 게 아닙니다. 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되지 뭐 우리가 되고 싶다고 해서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을 주십니다. 그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되라고 하니까 우리는 겁이 나가지고 그냥 막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여러분들 열매는 내가 노력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열매가 맺어지는 거지 내 노력과는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든 거거든요. 내가 노력해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니까 안 돼요. 그래서 되라고 했을 때는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게 간단해야 돼요. 예수님은 절대로 복잡하게 인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리는 간단합니다. 되게 해라, 예 되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고 결단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몰아가신다고요. 소금이 되게끔. 그게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공식을 제발 이 머리로만 끝내지 마시고 되새기십시오. 생각이 안 나니까 우리가 자꾸 내 힘으로 살아가는데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되새겨 가지고 이것대로 그냥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리고 빛이 되라 했을 때 그 전제가 뭡니까? 그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어두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죄악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되자 그겁니다. 빛의 열매가 되자. 왜? 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그만한 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이냐? 오늘 장로님이 또 기도하셨지만 뭡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다라고 지난주에 2번째 실천사항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사람들이 안 변합니다. 감동은 주는데 사람들에게 감동은 주는데 이것이 사람들을 못 변화시킵니다. 착한 행실로 사람은 감동은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생토록 하신 사역이 뭡니까? 3가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뭔가 사람들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기에는 이 2가지로는 부족합니다. 뭔가 1% 부족하다 그러죠. 1%가 부족한데 그 부족함을 채우는 게 뭡니까? 결정적으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셨던 3대 사역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오늘 하고자 하는 마지막 3번째 실천사항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빛은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 죄, 그러니까 빛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전제가 죄악 세상이라는 거예요. 죄악 세상, 어둡다는 겁니다. 그 죄가 있으니까 어두운 거죠. 왜 어둡냐? 문제가 생기니까 어두운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살맛 안 나니까 어두운 겁니다. 세상이 재미가 없으니까 어두운 겁니다. 그게 어디서 왔느냐? 어둠 때문에 왔다. 그 어둠이 뭐냐? 죄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이 왜 힘들어하고 왜 재미가 없느냐?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빛으로 오셨다. 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가니까. 어둠이 물러가면 사람들이 살맛 나는 세상이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사람들은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 이제 지난주 수요 설교에 음성이 안 들렸죠. 거기에 중요한 설교를 제가 했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은 지난주 수요 시간에 제가 설교했던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 돌리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주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고, 그래서 우리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영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잘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도 이 너희들이 영광을 이 땅에 받길 원한다. 이 영광 받길 원하는 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첫 번째 풀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하면서 던져주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서 영광 받기 원하고 너희들이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하는 삶을 너희들이 살길 원한다면 내가 이걸 해결해 줘야 된다. 그게 뭡니까?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하나님은 죄 문제부터 풀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죄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영광을 못 받아요. 영광을 못 받는다는 이 땅에서 평안한 삶을 여러분들이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죄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죄 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장 먼저 하신 게 뭡니까?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축복받기 전에. 이 축복은요, 여러분 아무나 축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축복은 무엇이 먼저 풀려야지 축복이 와요? 죄 문제가 풀려야 축복이 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걸 갖다가 모르고 무턱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축복은 못 받아.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풀리지가 않아. 이게 왜 그렇습니까?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받기 원하고 또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 인간을 통해 가지고 영광받길 원하는데 죄 문제가 딱 걸려 있으니까 인간들이 하나님께도 영광 올려드리지도 못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어렵게 힘들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래서 야 이거 먼저 풀어라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요. 예수님을. 죄 문제부터 풀어야 된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 아무것도 시작할 수가 없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이 이게 교회 다니면서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복 못 받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 목사님 맨날 회개 이야기, 회개를 해야지 축복받습니다. 회개가 안 돼 있는데 죄 문제가 안 돼 있는 세상 사람들이 왜 힘들게 살아갑니까? 죄 문제를 못 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도 가장 먼저 죄 문제 해결해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무엇 하셨다는 겁니까? 평생토록 세 가지 3대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어둠이 물러가니까. 그래서 세 가지 사역이 바로 뭡니까? 우리 화면 다 알잖아요. 뭡니까? 첫째, 가르치고 무엇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뭡니까? 전파했다는 겁니다. 무엇을 전파했습니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고쳤다는 겁니다. 뭘? 치료하고 죄 문제를 고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이렇게 가난한 걸 고치고 이 땅에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문제들을 갖다가 다 고쳐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고 영광을 받고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을 누리네요.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고 말씀을 가르쳤고 믿는 자들은 말씀을 가르쳤고 안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했고 그게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고요. 가르쳤다고. 좀 알아라. 깊이 알아라.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은 복음.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복음을 전파했다고요. 그리고 또 육체의 고통을 받고 정신적으로 고통을 받고 영적으로 눌려있고 매여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고쳤다. 이게 예수님의 평생사.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네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계속 교회가 가르치잖아요. 가르치고 교육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쳤고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났다면 복음을 전파했고 그리고 내 말이 진리라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타고 악한 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회개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죄만 지어가지고 이 죄만 남는 게 아니라 죄만 짓는 게 아니라 이 죄를 타고 무엇이 들어옵니까? 귀신, 마귀, 사탄이 들어오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들. 죄를 짓고 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죄는 항상 무엇을 동반합니까? 사탄, 악한 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은 계속 죄를 짓게 됩니다. 왜? 그 속에 악한 영이 타고 들어와 가지고 악한 영이 계속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한 번 짓는 게 힘들지 두 번 짓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면 양심에 너 한 번 지었잖아. 괜찮아. 양심을 무디게 만듭니다. 그래서 계속 여러분 죄를 짓게 만들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것은 모양이 있기 때문에 그 모양이 뭐냐? 악한 영을 타고 죄는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이 우리 마음을 막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이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자꾸 짓게 만들어요. 자꾸 거짓말하는 사람은 자꾸 거짓말이 더 크게 늘어나고 자꾸 훔치길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훔치고 자꾸 간음하는 사람은 자꾸 엄란하게 만들고 간음하게 만들고 자꾸 살인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자꾸 사람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죽이고 시기하고 막 이렇게 죄는 자꾸 짓게 합니다. 죄가 있는 한 여러분들 죄에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마음대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겠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게 해요. 왜? 내 양심을 자꾸 호소하거든요. 너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나? 야, 너 그런 모습으로 지금 오늘 예배 자리로 갈 수 있냐? 그러면 양심의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께 못 나와요. 그래서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죄는 죄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모양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을 동반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더 그게 뭡니까? 죄에 묶여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서 예수님이 무엇을 했습니까? 죄를 풀어줘야지 되잖아요. 풀어줘야지. 그 풀어주는 게 뭡니까? 그 속에 있는 악한 영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축사를 하잖아요. 축사. 귀신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어떻게 쫓아나갑니까? 회개를 하고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용서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해야지 귀신은요, 어떻게 합니까? 나갑니다. 회개를 안 하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축사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가라. 그러면서 자꾸 회개시키고, 그리고 성령님을 자꾸 그래서 말씀이 자꾸 들어가게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들이 심어놓은 게 뭡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면, 죄를 지으면 그 악한 영이 들어오면 무엇을 심어놓겠습니까? 병들을 심어놔요. 병들을. 여러분, 죄를 지으면 마음이 평합니까? 내가 저 사람을 정죄하면 나도 병이 듭니다. 온갖 근심 걱정을 만들어내고요, 온갖 염려가 만들어내고, 그러면 없는 병이 생기게 됩니다. 자동적으로. 여러분들 이 죄는, 이 악한 영은 악한 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함께 들어오는 것들이 있어요. 병입니다. 병. 대부분 병입니다. 아이, 목사님 뭐 죄하고 악한 귀신하고 병하고 자꾸 연관을 저는 시키기 싫어요. 그런데 이 악한 영들이 하는 게 그런 역할입니다. 사람들에게 근심 걱정을 주고, 근심 걱정이 오면 여러분 병이 안 생깁니까? 머리가 아프다든가 뭐 작게 이야기해도 머리가 지근지근 아프잖아요. 그러면 왜 아프지 계속 염려하고, 그러면 걱정하고 두려우면 여러분들 내가 안 죽어도 죽을 병이 걸려요. 두려우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무엇이 있다고 그럽니까? 자살의 영이 있다 그러잖아요. 자살. 내가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죽이는 영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지는 않을까? 내 스스로가 죽을 병에 그냥 내 스스로가 죽음으로 몰고 가요. 그게 악한 영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너무 여러분들 잘 아셔야,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너무나 정확하게 아니까 이 죄를 놔두고 이 악한 영이 설치면 여러분들의 몸에 병이 들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 귀신들에 막 묶여가지고 병이 생기고 이러니까 여러분 행복하지가 못한 겁니다. 사람들이 불행하네. 이거는 예수님이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병을 갖다가 또 고쳐주고,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빛으로 나오는 겁니다.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왜? 예수님은 빛이니까. 그런데 나는 못 살아납니까? 나는 왜 못 살아납니까? 뭐 그거는 둘 중에 하나겠죠. 뭐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못 만났다든가, 아니면 내가 교회만 다녔다든가, 뭐 이렇겠지 뭐. 예. 나는 그러니까 우리는요 착각하는 게 뭐냐?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예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과 교회 다니는 것 달라요, 여러분들. 완전히 다릅니다. 교회를 나온다고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것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거고 예수 믿는 것과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아시겠습니까? 교회 잘못했습니다. 제가. 교회 안 다녀도 구원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이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문제가 아니라고요. 무엇입니까?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차이지,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는요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진심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철저하게 믿음으로만 받는 게 구원이고,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누구를? 예수님을 믿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을 그 사람은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귀신이 쫓아나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고침받고 낫는 겁니다. 왜? 빛을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무조건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말씀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있는 자리에 언젠가는 성령님이 역사합니다. 그걸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빛으로 왔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어둠에 다니지 않을 것이다. 나를 만난 사람들은 어둠이 물러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고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살아나는 겁니다. 이처럼 복음을 통해서 믿게 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임하는 거예요? 믿을 때 성령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이 믿어지니까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성령을 통해 가지고 어떤 삶을, 예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그 삶을 정리하고 빛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이라는 겁니까? 세상에 참된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3대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사역을 마무리할 때쯤 예수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가? 이제는 누구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했던 요 사역을 이제는 너희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사역을 해야 돼. 이 사역을 통해서 사람들이 빛을 만나는 거야. 너희들이 3대 사역을 통해서 빛을 만나는, 왜? 3대 사역이 뭡니까? 전부 다 말씀에 관한 걸 전하거든요. 말씀을 전하니까 말씀이 전하는 곳마다 빛이 올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대하는 가정은 빛된 가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말씀은 예수님이신데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빛의 역할을 할 거야. 사람들이 변화될 거야. 사람들이 이렇게 참된 행실로, 그래서 빛의 행실로 말미암아 열매들이 삶 가운데 맺어질 거야. 왜? 내가 참 빛이니까. 그런데 이 참 빛을 이제는 너희들이 해야 돼. 내가 너희들에게 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을 줄 테니까 너희들이 해야 돼 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한결같이 지금까지 계속 하신 사역이 바로 3대 사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면은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당시 갈릴리는, 여러분들 갈릴리는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 우리 한번 지도 볼까요? 지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길이 나라입니다. 길이. 그 부산처럼 넓은 폭나라가 아니라 이 길게 일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세 가지 지역만 알면 돼요. 어디입니까? 북쪽에는 갈릴리 지역이 있고, 중간에는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있고, 그리고 밑에는 남쪽에는 유다라는 지역이 있고, 요 세 가지 지역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위에는, 북쪽에는 누굽니까? 갈릴리가 저 갈릴리 바다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기까지 갈릴리의 살렘하고 에논하고 요 사이가, 그리고 사마리아는 여기까지 에브라임, 그리고 여기까지 기점으로 해가지고 요렇게가 사마리아, 그리고 여기가 유대. 그렇게 해서 세 지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경상북도, 충청북도 도지역입니다. 갈릴리가 도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릴리를 우습게 동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도입니다. 도. 이 도는요, 이 당시 이 갈릴리에 있는 이 동네가 몇 동네냐면 한 200개 정도의 동네거든요. 지금은 여기는 작게 보여서 그렇지, 대부분은 큰 중심지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여러분들 200개 정도의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 예수님은요, 매일마다 반복하면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거. 이게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다고 생각 한 동네만 다닌 게 아니에요. 동네가 아닙니다. 도 개념입니다. 도. 갈릴리라는 이 도를 예수님은요 계속 반복해 가지고 3년 동안이나 계속 쉬지 않고 여러분들 이게 계속 반복했다는. 그러니까 이 인구가 이 갈릴리에 사는 이 당시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300만 명이면 적은 동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다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뭡니까? 이게 결코 여러분 작은 곳이 아닙니다.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두루 다니셨다. 여기서 두루 다니셨다라는 말은 우리 화면을 보면은 헬라어로 페리아고라는 말인데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끝을 내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온 갈릴리 지역을, 그래서 23절에도 그러잖아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녔다. 계속 돌아다니시고 지속적으로 돌아다니면서 3대 사역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매우 고된 사역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분들은요 못해요. 이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은사자들하고 제가 살아봤잖아요. 은사받음 그분하고 한 뭐 결혼해서도 살았고 같이 산 적은 한 5년 정도가 되고 뭐 살기 전부터 하면 한 7, 8년 정도는 제가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은사자들의 삶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이게 막 하루에 몇십 명씩 찾아오는 경우도 있고 한 달 내내 진짜 수십 명씩 막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일일이 말씀을 가르치고 일일이 막 상담하고, 그리고 때로는 막 귀신 들린 사람도 찾아오고 때로는 병자들도 찾아오고, 여러분들 이거 고치는 거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이 다 빠집니다. 하루가 지나면 진이 다 빠지고 계속해서 상담해야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 이게 안수하고 막 치료하고, 이게 영적으로 힘이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진짜 여러분 진액이 다 빠져나갑니다. 저도 그 옆에서 같이 상담하고 같이 제가 하는 것도 받고 제가 병 고치는 것도 같이 늘 옆에 있었으니까 늘 보고 이렇게 같이 또 도와드리고, 이런 사역을 통해 가지고 제가 그래서 은사를 받지 말아야 되겠다. 여러분들 이게 성령님은요 밤에 잠을 안 재우십니다. 잠을 자다가도 성령님이 깨우십니다. 기도하라고. 저는 그걸 제가 옆방에서 제가 자니까 밤새도록 그냥 방언을 기도하고, 그분은 계속 피곤해 죽겠다고 하는데 막 성령님이 계속 깨워서 기도시킵니다. 제가 그 장면을 보고 은사를 받고 싶겠습니까? 그 사역은요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저는 하라고 해도 저는 일부러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기도 싫고, 진짜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것보다 훨씬 힘든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힘든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지 않아, 안 변하니까 그래요. 착한 행실만을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요즘은 말만 해서는 안 들어요. 누가 말을 듣습니까? 전부 다. 옛날에는 그래도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오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렇게는 말이도, 요즘은요 전부 다 날이 막 서가지고 당신 지옥 갑니다 하면요 뭐 이런 니나 지옥 가라, 니나 잘 믿고, 요즘은요 이렇게 막 받아들일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냥 막 악이 그냥 받쳐가지고 막 누가 그 듣기 싫은 소리 하잖아요. 뭐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말로에서는요 안 듣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너희가 이런 사역을 하라고 분명히 명령하셨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던 3대 사역을 예수님이 하고 그 자리를 쓱 지나가면 분명한 뭐가 나타날까요?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다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자리에 막 가득 차게 넘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깨어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막 나타나는 겁니다. 왜요? 사역을 통해서 무엇을?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여러분들 만난 사람들은 전부 다 깨어났습니다. 안 깨어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다, 왜? 예수님이 빛이라고 말하잖아요. 빛은 어둠을 쫓아내기 때문에 어둠이 쫓아나가니까 그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진짜로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다 만나면 변화되고 싶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리고 이것은 예수님이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 자동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모속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빛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우리에게 비추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은요, 죄악들은 다 떠나가기 때문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가만히 있는 어둠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도 마치 햇빛이 뜨는데 어디가 어둠이 있습니까? 햇빛이 뜨면 자연적으로 그냥 어둠은 자연적으로 물러갑니다. 물러가지 말라고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물러갑니다. 옛날이나 구약시대 때를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전문가의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거는요, 이 옛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이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거든요. 그런 이 당시 사는 사람들은, 야, 너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뭔가 증거가 있어야 돼. 이거는요, 옛날 사람이라면 다 합니다. 그래서 너 하나님의 보낸 사람이라면 뭔가 증거를 보여봐. 그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뭐 이렇게 기독교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어떤 풍습을 모르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누구나 다 합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이게 풍속이기 때문에 다 합니다. 아,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야, 그러면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 대봐. 이렇게 딱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증거를 대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거나 수긍합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아,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맞네, 인정을 해 주었다는 것. 이게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구해내라 보냄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바로 왕 앞에 섰을 때 바로 왕이 묻는 게 뭡니까? 너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가 뭐야? 모세, 너 대봐.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 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뭡니까? 10가지 재앙들을 쫙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가 인정하는 겁니다. 10번째 재앙에서. 아, 진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졌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거든요. 이게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안 믿어요. 옛날에도 증거가 나타나지만 안 믿었는데 오늘날에는요 더 그렇습니다. 말만 해서는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해도 사람들은요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왜? 너도 변화된 모습이 없는데 뭘 내가 너 보고 뭘 보고 믿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을 변화시키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먼저 가족들에게 변화의 열매를 보여줘야 돼요. 아,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내가 부모님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면 뭔가 내가 변화된 열매를 안 믿는 사람에게 보여줘야지 그 사람이 뭔가 그래도 말을 듣고 하지. 나와 똑같은데 똑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뭐 변화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뭐 때로는 보면 나보다 더 못하는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그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못 살리지.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는 증거를 드러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반드시 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안 주시고 그냥 하라는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는 여러분들 미친 척하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왜? 할 때 하나님은요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이 그냥 한 적이 성경에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라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하라고 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내 생각하고 안 맞으니까.
내가 이해가 돼야지 하는데 이해가 안 되면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대로 된 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그러면 하나님입니까? 그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상식대로 되면은 그게 인간이지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불가능한데도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무조건 하셔야 돼요. 왜? 역사가 막 나타나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그러니까 역사가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잘 살기를 원합니까? 그러면요 불가능한 걸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바뀌어요.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도 하죠. 우리보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빠삭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가 안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전가하라고 우리들에게 준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령과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마구마구 나타나는 거예요. 왜? 하라고 하는 자에게 성령님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막 나타나게 하시니까. 그래서 성령은 말씀이 전해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말씀이 머무는 것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이 있는 것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바람은 우리가 불고 싶다고 해서 뭐 부는 게 아니잖아요. 바람은 자기가 불 때 바람은 임의대로 그냥 막 자기가 불고 싶을 때 부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이 있을 곳을 있다 보면 언젠가는 10일이 지나든지 1년이 지나든지 10년이 지나든지 언젠가 있다 보면 바람은 그냥 알아서 그냥 옵니다. 그러면 그때 바람을 타고 가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도 그런 분이거든요. 내가 성령님 오라고 한다고 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그러고 자꾸 우리는 성령을 갖다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어디에? 말씀이 있는 곳에 역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있어야 되지 성령님이 오시라 막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있다 보면은 1년이 지나든지 아니면 며칠이 지나든지 성령님이 불고 싶으면 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 있는 것이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러면 성령이 한번 딱 불어버리면 여러분 인생의 역사는 끝납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치료하고 축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믿지 않는 자들이나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예언으로 여러분들이 들려주고 은사를 사용할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겠습니까? 예? 나의 이런 문제를 어떻게 네가 알고 있지?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 이때 복음을 전할 좋은 기회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마디면 끝입니다. 야, 너 이런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냐? 어떻게 알아?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죠. 그러면 해답을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하나님이 너 이렇게 하기를 원하셔. 그러면 너 병이 고쳐지고 너 이렇게 가정이 너 이 문제가 해결돼. 진짜야? 그래 해봐. 그래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는 겁니다. 은사가 구원에 이르는 그게 아니라 은사가 수단으로 주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은사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는 사람도 솔깃하잖아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러면 그 복음이 들어갈 때 빛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병들이 고침받거든요. 떠나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게 필요하니까 너희들 이 땅에 빛이 되는 어떤 이 사역에 이 은사가 필요하니까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은사로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런데 은사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해. 여러분 은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는 은사를 지금 너무 무시해가지고 성령님이 그냥 막 성령을 너무 무시해요. 한국교회가. 그래놓고 한국교회에서 강단에서 성령 받으라 또 막 성령 받고 싶습니다 이야기하고 성령이 오면 또 부정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가 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내는 방법은요, 능력을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향기가 되게끔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일할 일꾼이 없어가지고 준비되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이 능력을 안 주실 뿐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이 능력 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일할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일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 믿음은 뭐냐?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삶이 없으면 믿음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삶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의 착한 행실이 열매라면, 이 착한 행실의 열매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다는 것, 이 열매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해놓고 그 전도를 내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되겠다, 이거는 여러분들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의 문제지. 열매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나는 최선을 다해서 전하기만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때가 되면 그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하지, 우리는 교회까지 데리고 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서도 막 신경질 나고 전도하면서 시험 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자들이 왜 욕심이 많으냐? 전도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욕심이 많은 분들이 욕심이 많아요. 대부분 다. 왜 그러냐면 내가 데리고 오려고 뭔가 열매를 맺어가지고 내가 등록시켜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정한 전도자가 됩니다. 이게 있으면 전도가 안 돼요. 이게 있으면 나중에 전도 안 되지. 그 사람이 안 나오잖아요. 실망하고 막 전도하면서도 실망합니다. 왜냐하면 열매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만이 하십니다. 내가 변화시키려고 하면 내 자신, 여러분 자녀도 내가 내 힘으로 못 변화시키잖아요. 사람도 내 능력으로 못 변화시키는데, 그죠? 그냥 성령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 성령이 내 안에서 이렇게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삶으로 열매로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성령 안에, 말씀 안에만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 주셔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떤 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지식과 지혜로 다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뭐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것인데, 그런데 삶의 열매는 무엇으로만 맺는 것인가? 열매로 맺습니다. 행실로 맺습니다. 순종으로 맺습니다. 순종을 하셔야지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삶이 변화가 일어나야지 열매가 맺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못 맺는 대부분 사람들을 보면 순종을 안 합니다. 순종이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이거는요,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말씀을 안 듣고, 여러분 말씀 열심히 들어도 순종 안 하면 말씀 안 듣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순종으로 내가 변합니다. 순종으로 여러분들 열매를 맺습니다. 순종으로만 나의 잘못된 게 고쳐져요. 순종할 때만 믿음으로 나타나는 건데, 순종 안 하면 믿음으로 안 나타나요. 아무리 여러분들 말씀 들어도 내가 순종 안 하면 안 듣는 것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똑같아요. 말씀 안 듣고 그렇게 사나, 말씀 듣고 순종 안 하나 똑같은 거죠. 안 그렇습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할 때만 열매를 맺어요. 순종하면, 내가 이 성령의 역사에 어떤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하면.
진짜 그래서 제사보다 여러분 예배를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서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요, 죄송합니다만 물론 안 드린 것보다는 뭐 낫겠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해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것은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거든요. 열매가 맺어져야지 여러분들의 삶이 형통해지고 하는 일마다 다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순종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그냥 하나님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셔서 순종도 그래서 훈련이에요. 훈련. 순종도 훈련을 하셔야 돼요. 순종은 그냥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안 돼요. 순종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될 때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될 때까지 말씀에 순종하시고 될 때까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는데, 내가 시간이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여러분들 투자를 하셔야지 순종에 훈련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순종은 어떨 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되고 믿어질 때는 순종을 합니다. 그죠?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되는 것만 해요. 이해되는 것만. 내 상식에 맞는 것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데 내 상식이 안 맞다,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합니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지 원리가 안 흐렸는데 안 그렇는데, 그래서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내 상식에 있는 게 내 상식 바뀌니까 이게 불안한 겁니다.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내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은 대부분 반대로 들려요. 반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게 안 들려져요. 여러분들 이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안 주셔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은 반대로 나타납니다. 반대로. 예?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내 상식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거의 들려지지 않아요. 제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인데 자꾸 갸우뚱하게 만듭니다. 갸우뚱. 이게 아닌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러지?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하고 싸우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이기고 싶고, 나는 잘 나가고 싶고, 나는 막 이렇게 승진하고 싶고, 나는 돈 많이 벌고 싶고, 나는 진짜 인정받고 싶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기도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은 자꾸 뭐 합니까? 너 가서 져줘. 너 가서 쪽팔림 당해. 너 못된 소리 듣고 너 가서 싫은 소리 들어.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순종할 수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저부터 안 하는데. 왜? 나는 이기고 싶고 나는 막 인정받고 싶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생각에 안 맞으면 순종을 안 한다고요. 아무리 기도해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왜? 이게 힘드니까. 힘든 걸 주셔야지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복은 이 나만 장군을 한 예를 끝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나만 장군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생각하고 전혀 맞지 않는 일을 시키잖아요. 자기 생각은 훌륭한 목사님이 막 나타나가지고 자기에게 막 이렇게 귀한 말씀 들려주고, 그리고 자기 눈 직접 봐가지고 막 안수해주고, 나만 장군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장군이니까. 그래도 자기가 장군이니까 내가 왔는데, 그런 생각하고 간 겁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하고 전혀 다르게 어떻게 해요? 말만 던지는 거예요. 하인시켜가지고. 그것도 자기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인시켜가지고 요단가 가가지고 7번 목욕해라. 그리고 가라 그래라. 그러니까 나하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존심이 상할 대로 상합니다.
완전히 그냥 생각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하고 안 맞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 순종하기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에 안 가려 그럽니다. 아이고 우리나라에도 이 너희들보다 더 좋은 깨끗한 강물이 있고 있는데 이 썩어 빠진 이게 막 똥물 같은 이런 강물에 내가 7번 들어가 이게 참 여러분들. 그런데 나만의 복은 뭡니까? 나만이 진짜 복 받은 게 뭐냐면 이 참모 자기 부하를 잘 만났습니다. 진짜 부하를 잘 만났습니다. 저는 이게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걸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나에게 내 주위에 진실한 이 친구, 진실한 신앙이, 진실한 사람이 저도 그게 가장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데 이렇게 하셔야죠.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저는 필요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이 믿음이 뭡니까? 목사님 믿음도 이것밖에 없습니까? 우리 한번 믿고 한번 해봅시다. 순종하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는데 그냥 막 되겠습니까?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 받았으면 한번 합시다. 진짜 이게 나만이 진짜 이 하인을 잘 만나는 게 뭐냐? 내 주여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것저것 따질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냥 하라면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요. 이렇게. 지금 당장 죽을 판인데 뭘 따집니까? 그냥 7번 들어가는 게 뭘 그래 힘들다고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 진짜 이 시대의 귀한 사람입니다. 요단강에 7번 빠지는 것이 뭐가 그렇게 힘드냐? 한번 빠져보고 그때 말하든가.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진짜 저는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고 그때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불평하든가 해보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냥 막 한번 해보고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5번 안 하면 남에게도 여러분들 막 그거 하지 마십시오. 막 정죄하고 남에게도 막 그거 막 이게 하지 마십시오. 안 해보고 말하면 안 돼요. 그래 해보고 하십시오. 해보고 안 될 때 안 된다고 해야지. 해보지도 않고 그냥 무턱대고 그냥 막 하나님 이런 불가능한 일을 갖다가 나에게 맡기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해보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해보고 안 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 막 하나님께 겁을 주든가 해야지. 안 해보고 막 그냥 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빠져보고 그때 말하든가 불평하라는 겁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하인은 목숨 걸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안 나오면 나를 죽이든지 말든지 한번 들어가 보고 한번 하시라.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순종하며 빠졌더니 악의 피부처럼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순종은 여러분 훈련으로 됩니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내 생각하고 틀린데 순종하는 것이 사실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런 순종이 역사를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한번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보고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진짜 여러분들 그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주시지 않고 순종하느냐 이걸 보거든요. 내 생각이 안 맞더라도 내 상식이 안 맞더라도 네가 이 말을 듣고 네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려고 딱 할 때 하나님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거 믿기구나. 그러면요 여러분들 그냥 모른 척하고 그냥 해버리세요. 그냥 내 생각 안 된다 할지라도 해버리세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축복 주기를 원합니다. 순종 안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안 주셔요 사실. 그런데 죽지 말라고 한 번씩 그냥 막 던져주는 것 있잖아요. 찌끄러기 같은 거 한 번씩 던져주고 그걸로 통해서 그냥 너 죽지 마 이렇게 주는 거지. 우리가 평생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안 하면 사실 말씀을 듣는 사람이나 안 듣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므로 훈련은 듣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우리 교회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성령의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그래서 열매를 가득하게 맺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3주간 우리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세 가지 실천을 했습니다.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리고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그것으로 부족하니까 예수님이 행했던 그 3대 사역을 통해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열매 있는 교회가 되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라. 올 한 해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도 우리 교회에도 열매가 풍성히 맺어지는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헌금하시면서 파송 찬양 부르시면서